한국 교회는요, 회개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했고 또 지금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 교회 또한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1903년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앞에서 한국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전적으로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고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말 그대로 1905년에 경험했던 그 회개의 부흥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사역자들 앞에서 회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충격이기도 했지만,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회개로 인해서 하디 선교사님 자신이 너무나도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소위 말해서 엘리트였습니다. 의사하셨는데 그분은 회심이라고 말하는 그날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이 하디 선교사님의 칭찬을 받기 꺼릴 정도로 깐깐한 의사였습니다. 워낙 꼼꼼하고 이렇게 까다로우니까 차라리 아픈 게 낫지 그분한테는 안 가, 이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이후에 선교사님이 완전 달라지신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의 손만 붙잡아도 고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역사들까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그 전에도 회개에 대한 설교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사역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설교 가운데 하나가 회개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디 선교사님이 정말 설교하면서 회개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본인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은 전하지만 정작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본인 자신이 회개한 성도의 변화의 삶을 보여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 이후에 회개의 결실이 무엇인지, 도대체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를 한국교회 성도들이 눈으로 실제 보게 됐어요. 하디 선교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설교만 한 게 아니고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충격이 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이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런 뜻에서 변화됨까지 와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목사인 저는 늘 큰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체 기도 제목에 보시면 여러분 늘 보시죠.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은 매일 보실 거예요. 제가 말로만 설교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로 말씀을 살아내므로 설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저를 위한 길이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길이에요. 제가 말씀의 증거가 되는 설교자가 되어야만 그 설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로만 떠드는 앵무새와 같은 설교자가 되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말만 번지르르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일찍부터 목사직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은 오히려 성도님들의 신앙의 보탬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일 것인가를 매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반복 학습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삶으로 설교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성도님들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면 회개한 거예요. 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깨끗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도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 회개한 사람이
그 죄에서 이제는 놀랍게 승리하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여기까지 왔을 때에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주님 품에 안겨야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본문 14절에 다윗이 다시는 살인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다윗이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뭔가요? 다시 죄를 짓게 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도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2절에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요. 12절 보면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다윗은 한 번 죄를 짓고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언제든지 똑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바뀌어야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마음이 바뀌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애통함에서 이제는 죄가 정말로 싫어지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10절에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다윗이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내리겠다는 이전의 언약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언약이었어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돌같은 딱딱한 마음은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새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인으로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기지 못했던 분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좌절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마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뭐죠? 이제는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니까 이제는 죄인들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찬양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15절에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뭐죠?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전까지 찬양, 저도 그랬어요. 찬송가가요, 저도 이제 전통교회를 다녔다 보니까 어렸을 때 찬송가가 5절까지 있다. 굉장히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오늘은 왜 이렇게 찬송가가 길대? 근데 찬송가가 4분의 3박자, 그것도 3절까지밖에 없다. 할렐루야예요. 찬송이 굉장히 빨리 끝나거든요. 마음 가운데 찬송의 기쁨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되죠. 18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수많은 영역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19절에도 이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숫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에요. 찬송을 불러도 달라요.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막 새겨져서 그냥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고 찬양의 삶,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삶,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요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을 여러분 환영하시나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자는 거예요. 다윗도 간음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의 마음에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양과 소를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신의 회개를 받아줄 걸로 생각했어요.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린다고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16절에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소와 양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 속죄의 제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예요. 이 시간에 자리를 지키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였어요.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속죄의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100일 작정 새벽 예배를 하고 40일 금식을 해도 마음을 찢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단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질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찢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받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찢겨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찢겨지는 것은 뭘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죄를 지어서 마음이 괴롭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찢겨진 것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마음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찢으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다 끝내셨어요. 그 우리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를 향해서 성전 휘장을 찢으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죄로 내가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며 내가 마음을 찢어요. 그 찢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이제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마음을 찢은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심하고 그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죄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쯤 되면 마음을 찢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쯤 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을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고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가 되어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그건 마음을 찢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 때문에 목숨을 끊을 정도로 괴로워해도 그것은 마음을 찢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찢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해요. 이유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때부터 너무너무 신경이 쓰여요. 하고 싶은 것은 못할 것 같고, 하기 싫은 건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모든 일, 은근슬쩍 짓는 죄들 어떻게 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마음은 안 찢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을 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찢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찢어요. 제가 어제도 잠깐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집회 이야기를 잠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처음으로 강단 앞으로 뛰쳐나왔어요.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집회 장소에 누군가는 처음으로 한 명 그 강단 앞으로 뛰쳐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용기인가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목회자들 다 보고 있는데 강단 앞으로 뛰쳐나왔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모셔 드릴 때 그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제는 죄의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이 죄를 이긴다는 설교를 들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이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 덩어리인데, 죄가 우리 속에 그냥 속속들이 박혀 있는데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원죄의 의미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성경은 원죄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죄 짓고 사는 내가 죽어버렸는데 죄 지을 내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데.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죽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원죄의 종로로 타던,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속에는 더 이상 죄 지을 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특징,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가장 뚜렷한 특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종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다들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목사님이실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보스턴 근교에 있는 그레이스 채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목회를 잘 하셨다가 갑자기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바로 간음죄를 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목사가 아닌 한 성도로 3년 동안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그분에게 사역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후에 정말로 대단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연배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의 상담을 맡아주신 분이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모님과 함께, 아마 다들 이거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상에 섰습니다. 그동안의 길은 길고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산 등성이의 핀 야생화를 보면서 목마르면 바위 틈에서 솟아난 샘물을 마시면서 꾸준히 걸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일어섰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산 정상에서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 등성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저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증인들이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러한 증인입니다. 저는 죄를 이긴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죄가 제 삶을 수십 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속임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분명해지면 정말로 끊을 수 없다고 여겼던 죄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여겼던 죄가 이겨집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성품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충동질시킵니다.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전과 똑같을 수 있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충동을 받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이끌려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 안에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시고 생명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저는 이 고백이 먼저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짓고 살아. 그게 당연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지. 뭐가 달라진 겁니까?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서 믿음이 형편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음란, 탐심, 거짓말, 남의 것을 손대는 거, 혈기로 다투고 미워하는 거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스러운 건 우리 안에 무너진 믿음이에요. 나는 안 돼. 도무지 이길 수 없어. 해결 안 되더라. 나도 해봤지. 그런데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 한 번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단순히 이런 삶을 반복하고 죄 짓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는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어.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직장 생활하면 또 죄 짓고 사는 거지. 그리고 다음에 와서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면 되지. 그렇게 평생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그렇게 변질된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정말로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성도가 여러분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교리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진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질문 하나 해보면 알아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에 대해서 속으로만 답변하세요. 여러분,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까? 죄를 안 짓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죠. 죄를 짓기가 어려운가요? 안 짓기가 어려운가요? 혹시 속으로 죄 안 짓기가 어렵지 뭐 죄 짓기가 어려워, 이런 분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교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자, 다 함께 모여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소주 사오셔서 술 마실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서 뭐 핸드폰으로 음란물 동영상 틀어놓고 보실 분 계십니까? 없죠. 여러분, 죄를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기본 양심만 있어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군가 있는 자리에서 죄를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죄를 안 짓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이제 죄는 끝난 거예요. 죄인지 몰라서 지을 수는 있어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업신여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말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그만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이 안 보인 거지 하나님이 다윗을 안 보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의 눈이 가려져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미래 세대들 엄마 아빠 몰래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서 성령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먹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만 해도 가슴이 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혹시 속도 위반했나? 신호 위반했나?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안전벨트를 안 맸나? 멀리서라도 보이면 안전벨트 점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하게 뜨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눈이 뜨여지면 우리의 삶의 원망도, 불평도, 슬픔도, 근심도, 걱정과 염려도 사라져요. 더 이상 죄가 유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결단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만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분명하게 알고 그 주님만 24시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죄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해서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거죠. 하루에 수십 번 죄를 짓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이제는 분명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기하게도 죄를 이기는 믿음이 생겨요. 죄를 이기는 것이 삶의 실제가 됩니다. 말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생각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행동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 죄 앞에서도 그 즉시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만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정말로 죄를 이기는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